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 어간에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사랑으로 인도해 가심이 있어 위로가 되고 어려운 가운데도 힘이 되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한없이 연약한 저희들임을 깨달으면서 무한히 능력이 많으신 주님을 우러러 바라봅니다. 주여, 온 땅에 충만하신 주여, 여기 저희들 가운데도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한없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인 우리의 이 힘겨운 사정들을 주님이 내려보시고 베푸실 은혜와 긍휼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교동문 11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고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도 대학교의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세상에서 고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저희들을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양육하시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나 은혜를 망각하여 지난주도 세상과 짝하여 살아온 저희들의 무지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이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하는 주의 용사들이 나라를 위하여 우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진정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백성을 섬기며 민족의 부흥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몸이신 대학교회를 교역하여 주시고 사도들의 고백 위에 세운 교회가 이 지역 땅을 변화시키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순절 절기도 중반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40일간의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대학교회가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고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더욱이 원하옵기는 건강을 잃어 주님의 권능의 손을 간절히 구하는 자, 물질이 없어서 주님을 그릇마다 넘치는 축복을 구하는 자, 심령이 갈급하여 주님께 성령의 담비를 구하는 자, 이 시간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어 간절히 구하는 모든 우리 대학교의 성도들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이복소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고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들이 100배, 60배, 30배의 성령의 열매들이 넘치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대학교의 성도들 어느 곳 어느 장소에 있을지라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가로 주님을 찬양하는 김씨아 특성자에게도 헌신하는 모든 동역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갈 길 몰라
지난주 성경 본문과 또 설교의 주제와 동일합니다. 아직 좀 더 동일한 성경, 동일한 주제로 한 번 더 나눌 말씀이 있어서 오늘 두 번째 이어집니다. 그래서 서론적인 얘기는 잠시 또 함께 다시 또 들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주 61년에서 63년 사이에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그 감옥에 지내면서 이 골로새 교회를 설립한 에바브라가 로마에 방문해서 바울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이 골로새 교회의 사정을 바울에게 들려준 거죠. 골로새 교회는 이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인격적인 하나님보다는 그저 이념 혹은 관념적인 하나님으로 알아가는 그런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동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천사를 숭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으로 조금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대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율법을 지키거나 혹은 할례를 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으로 좀 기울고 있다는 말을 들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정말 이 골로새 교회의 그런 경향으로 나가면 바른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보낸 서신이 이 골로새서인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그 어떤 그런 경향에서 벗어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편지를 썼는데, 그 핵심 목적은 오늘 읽은 성경 본문 가운데 골로새 2장 2절에 밝혀져 있습니다. 한번 다시 또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좀 제대로 깨달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편지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밝혀주는 비밀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밝혀주는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2절을 중심으로 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는지를 제가 지난번에 첫 번째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으로 통해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존재하신가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비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방법을 세 가지로 알려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법을 세 가지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는 만드신 우주 만물로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록된 성경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알리는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에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는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리는 방법이 가장 최종적인 방법이라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또 지난 주일에 같이 읽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시의 방법 여러 가지를 종합으로 해서 알리지만 그래도 가장 최종적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리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물론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계시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틀림없이 예수님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본체론적으로 하나님, 그분 하나님이라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사역의 직책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던 분이라고 삼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 본체론적으로 하나님 그분이시다.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는 직책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기록한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죠. 어떻게 의심합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요. 아니 같이 계셨던 분이고 본체적으로 하나님 그분 되시는 분이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 안 계신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어리석지요. 그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이기 때문에 나타내주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비밀이라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계시는가를 알려주는데 하나님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관념적인 이념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오시는 분이셨으니까. 여기 인격적이라는 하나님을 인격적이라고 말하는 표현은 느끼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사랑도 못하고 무슨 계획도 못 세우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느끼기도 하시고 생각도 하시고 계획도 하시고 실천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인 것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 뭐 나무 가지고 돌 가지고 만든 신은 생각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계획도 못하고 뭘 못하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인격적인 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말하시고 느끼시고 사랑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인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인격적인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인격적이시니까 그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예?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게 너무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예.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계시는 분이고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임을 예수님으로 통하여 나타내 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S.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걸 다시 한번 제가 인용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사진이다. 우리가 예수를 보았을 때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유명한 톨스토이도 이렇게 말했죠. 같이 읽읍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자는 없다. 볼 자도 없을 것이다.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계신 아들만이 불우한 생명의 길을 교시한 것이다. 나타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초석이 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길이 없다는 것도 아셔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에게로 나갈 수도 없는 우리의 신앙의 초석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런 어떤 명확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도 때로 어려움에 빠지면요,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하는 의심이 생겨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틀림없이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틀림없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에요. 나무나 돌 가지고 만든 그런 신이 아니에요. 예.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이니까 오늘 다시 한번 상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어지는 두 번째 내용, 예수님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예수님을 보면 우리 인간의 두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 보면 자연적이 아니죠. 초자연적인 거죠. 하나님의 이적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이적을 평범하게 행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적 혹은 자연적인 것 혹은 초자연적인 것이 우리 인간이 자연적인 것, 초자연적인 것을 이렇게 구분이 명확하게 나누듯이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명확하게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서 자연적인 것은 쉽게 하고 초자연적인 것은 잘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자연적인 거든 초자연적인 거든 그건 전혀 문제없이 그냥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 초자연적인 이적들을 보면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헨리 H. 할레이라고 하는 학자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첫 번째는 몸의 병을 고쳐주시는 이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연을 마음대로 지배하시는 이런 어떤 자연 지배하는 초자연적인 이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악령들을, 귀신들을 쫓아내주는 이적.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이적. 이 네 가지를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네 가지를 성경에서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요, 사람의 몸에 병을 고쳐주시는 이적을 1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 밝혀놨습니다. 예, 이건 한번 차근히 한번 읽읍시다. 17번 나오는데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침, 38년 된 병자를 고침, 베드로의 장모를 고침, 나병 환자를 고침, 중풍병자를 고침,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침, 백부장의 종을 고침, 두 소경을 고침, 귀먹은 벙어리를 고침, 베세다의 소경을 고침,
예루살렘의 소경을 고침, 18년 동안 앓은 여자를 고침, 혈우증 앓은 여자를 고침, 고창병 든 사람을 고침, 10사람의 나병 환자를 고침, 소경 바디메오를 고침, 말고의 귀를 고침, 17번 나타납니다. 신약 성경에.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하신 것이 9번 나타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심,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고 그러니까 거기 엄청 많이 잡았잖아요. 또 다른 물고기를 많이 잡은 일이 또 나오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또 많이 잡은 게 또 나옵니다. 그 다음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심, 그 다음에 오병이어로,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으심, 물 위로 걸어가심, 그 다음에 4,000명을 또 먹이심, 그 보리떡과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을 예수님에게 내라고 하니까 고기를 잡았는데 그 안에, 입 안에 돈이 있을 거다. 그거 가지고 내 세금 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또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바로 말라버렸죠. 이렇게 9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친 이적이 6번 나타납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 눈멀고 벙어리 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 그 다음에 그라사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셨고, 간질병 걸린 소년을 고치셔서 6번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적 3번 나오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었는데 살렸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죽어서 장례를 메고 장례를 치르는데 만나서 살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베다니의 이 친구 되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4일이 됐는데 그 무덤에 가서 살리셨어요. 3번 살리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적은요, 반드시 사실입니다. 이걸 자꾸 무슨 신화 얘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적,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요, 예수님이 실제로 행하셨던 일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가장 진실한 책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우리 문제죠. 예수님이 못하실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이해 문제지 예수님이 못하실 문제는 아니잖아요. 진실한 책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기록한 사도들이 기록된 내용을 전하다가 순교했는데, 여러분 같으면 거짓말 기록해놓고 그거 외치다가 다 목이 날아가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다 그대로 다 사실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이적 그대로 사실이에요. 그대로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심으로 그분이 우주 만물과 자연을 지배하는 능력의 주님임을 알 수 있는 거죠.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이적은 그분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전능하신 주님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전능하신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1차 목적은 자신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됨을, 구원자로서 아들 되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1차 목적입니다.
1차 목적은, 그런 능력을 행하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게 1차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됨으로써의 그 일을 하는 것을, 이적을 행하고 갖가지 일을 행하시는 것을 나타내죠. 같이 읽읍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나도 한다, 그 말이잖아요. 아들됨을 유독이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 3절에도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면서 나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아들됨, 아들로 보냄을 받은, 구원자로 보냄을 받은 아들됨을 나타내죠. 그게 이제 1차적인 거이고,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는 2차 더 근본적인 목적은 그분이 하나님 됨을 나타내는 게, 첫 번째는 아들 구원자 됨을 나타내는 거라면, 두 번째는 그분이 하나님 됨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됨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통하여 그분이 하나님 됨을 나타내는 것이 더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적을 행해서 그분이 하나님 아들 됨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됨을 나타낸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 됨을 예수님이 나타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로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여서 무한한 능력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으로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이적들을 행하시는 것 보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비밀이라는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닫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신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있어요.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 있어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 좀 어려움들이 지금 계속되고 가중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적용하고 살자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나무나 돌로 다듬어 놓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통하여 입증됐잖아요.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인 것이 입증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십니다. 안 보입니다. 볼 자도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고 볼 자도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에는 좀 어렵죠. 그분 자체가 안 보이는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죠. 그 쉽지 않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보이는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해준 거죠. 그런 의미에서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을 보면 그냥 사랑에 넘치는 사역들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사랑의 최고의 표현,
십자가를 지심으로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도록 완전히 담아낸 건 완전히 담아낸 거예요. 완전히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들을 보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들을 보면 완전히 사랑이 그냥 흠뻑 다 완전히 다 스며들어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44절 같이 읽읍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만큼 깊이가 있는 사랑을 가르치는 게 있으면, 아니 세상에 누가 이만큼 깊이 있는 사랑을 가르친 분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생애 동안에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병든 자에게 베푼 사랑이라든지, 심지어 죄에 빠져서 용서받을 길이 없었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정말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그 여인을 끌고 왔지만은 예수님은 사랑해서 그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었고,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그 모든 행적들 하나하나가 그 속에 완전히 사랑이 그냥 듬뿍 그대로 다 들어있잖아요. 자, 그런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은요 사랑의 결정판입니다. 알겠어요? 사랑의 결정판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원수가 됐는데 우리를 사랑해서 대신 죽은 거니까 사랑의 결정판이죠. 십자가는 사랑의 결정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까지도 사랑한다는 흔적이고 사랑한다는 보증입니다. 이러한 의미가 담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이도록 나타낸 표지입니다. 알겠어요? 보이도록 나타낸 표지입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게 거리가 좀 있다고 그러면요, 그게 좀 받아들여지는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받아지는데 거리가 좀 있다고 하면 보이도록 보증이 되어 있는 십자가를 보거나 보이도록 오셔서 정말 사랑을 그대로 스며들도록 사랑이 듬뿍 담긴 그 모든 삶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무한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 꼭 깨닫자는 겁니다. 예? 그건 얼마나 분명한 거예요. 너무 분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내신 것은 하나님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김중곤 그 CCC를 한국에 설립했던 김중곤 박사 같은 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해요. 같이 한번 읽어서 같이 좋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으로 통해서 확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분명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분명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받아들여서 그 무한하신 사랑 안에서 사죄함을 받고 그 무한한 사랑 안에서 오늘을 사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도 누구와부터 사랑을 이렇게 주고받을 때 그게 삶이 허무한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혜와 권능이 총동원되어져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게 있고 내가 그 사랑 안에서 산다고 하면 이보다 더 허무할 일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통하여 표현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좀 믿고 깨닫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런 것을 담고 있고 그런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함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을 좀 바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중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모든 어떤 이단적인 잘못된 가르침에서 벗어나고 바로 나가는 길이에요. 이게 바로 나가는 신앙생활의 길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이 개신교를 탄생시킨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한 그의 주석의 한 부분을 오늘도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띄워주시고 같이 차근차근하게 읽읍시다. 이 구절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고서는 달리 알려지지 않는다는 것과 또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알려진 곳에서 알려져야만 한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떠나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 대신 우상을 자기 스스로 고안해 낸 것이다. 얼마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가를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이런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토대 위에서 우리 신앙을 굳게 놓음으로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일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 실제하셨듯이 그만큼 실제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는 이런 확신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성령으로 통하여 더 깊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도 되새김질하면서 힘이 되는 믿음의 삶을 계속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절망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에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판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절망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무한히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예배를 계속하게 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감사하여 드린 여러 표현들 주님이 받으시고 더 감사할 일들 많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어려운 때를 사는 우리 성도들의 생업터 위에 가정에 모든 가족들 위에까지 영육 간의 강건함, 혹 지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강건하게 털고 일어나는 또 건강함들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은혜로운 주여, 귀한 믿음의 선진이 참 복음의 일꾼들이 배출되는 소중한 뜻을 담아 세운 이 학원 위에도 사람들은 부족할지라도 주님이 긍휼을 늘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뭐 특별한 광고 없습니다. 오늘 낮에 참석 못한 분은 또 1시 이후에 영상으로 꼭 참석하시고 수요 예배는 4시 20분에 그대로 있고요.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이렇게 정해서 우리가 더 믿음으로 자신들을 돌아보고 더 바르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이런 다짐들을 하는 기간이니까 또 그런 의미 있는 기간들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헌금 사정 확인하시고 누락된 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상으로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 폐회성 노래 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